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던 모압 왕 발락의 노력은 그치지 않습니다. 발람이 축복을 선언했음에도 저주 신탁을 끌어내기 위해 장소를 옮겨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람에게 처음 보여준 곳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발락은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만을 볼 수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는 발람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도 첫 번째 예언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17절까지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발락과 발람의 충돌 과정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12절까지의 양상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도대로 저주가 내려지지 않은 발락은 발람에게 새로운 장소,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마음 먹고 왔다가 그들의 엄청난 규모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 즉 이스라엘이 다 보이지 않고 끝만 보이는 장소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옮긴 곳이 비스가 꼭대기에 위치한 소빔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소빔들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소빔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여주듯이 이 소빔이라는 곳은 요단 계곡 내에 있는 군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망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락은 이렇게 한 부분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폄하하며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누구라도 약점이 부각된다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면만 보게 하는, 부족한 면만 집중하게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발락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바로 그러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 그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드러내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발락과 같이 약점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는데 더 빠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부각시킴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에 관한 지시와 하나님의 징표를 찾는 의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발락은 번제물 곁에 서고 또 발람은 떨어진 곳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것을 발락에게 전하러 나아갔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6절에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기만 했던, 그래서 여호와는 관심도 없었던 이 발락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6절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오스 신을 섬기며 바알의 산당을 쫓아다니던 이 발락이 이제는 여호와의 존재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은 두 번째 예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0절에서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복을 돌이킬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시거나 말을 바꾸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장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말함으로 발락이 여호와의 존재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계획은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어떤 사람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을 향한 어떤 저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들소와 같은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에게 그들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그들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불행 그리고 비극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사자와 같이 막강한 존재가 될 것임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 사자의 모습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앞에 발락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들을 그의 땅에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발람은 발락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발락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하며 분을 냅니다. 이는 그들을 축복할 바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 받은 자로 이 땅에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 받은 자로 이 땅에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성도로 아버지여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부각시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방법으로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별된 자로서, 성도로서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아버지 그러한 말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회복이 또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